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 아브라함 따라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서론 역할 하는 부분이 있고 1장 18절서부터 4장 끝날 때까지 큰 단락이 끝나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1장 18절로 시작되어졌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를 강조하며 가르치는 바울의 이 간곡한 그 마음이 들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어질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어졌냐?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 시작되어진 단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불의한 자들을 향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고 그 심판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게 되어진 시작이죠. 실은 이 명제는 모든 사람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지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특히 모세오경에 보시면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따르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으로 벗어나는 그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생각들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잘못되었다고 질책받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4장 끝까지 줄기차게 이 믿음의 중요함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큼 중요하냐? 여러분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유일하게 믿음에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였죠. 4장 16절이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과 딸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진행해 왔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본문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 믿음에 관한 것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묶어주고, 이제 5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결론적인, 그 중간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4장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믿음, 중요하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 다 하셨을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믿음 얘기 빼면 뭐가 있습니까? 믿음.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니까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 얘기 빼고는 실은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얘기 쭉 하고 성도님들하고 믿음 얘기 쭉 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믿음이 제일 어려워요.
믿음이 제일 어려워요.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제일 어려워요.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가장 쉬운 길이 어딥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 게 어려운 길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길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실은 가장 쉬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 얘기를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제일 어려워요. 왜 믿음이 어렵냐? 참 이 믿음이 어렵다라는 거 모를까요? 여러분들만 느끼시나요?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만 아나요? 바울도 알지요. 바울,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위기가 왔었잖아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하여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는 순간 자신의 그 믿음 없음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다음에 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왜 못 믿었을까? 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못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아마 깊은 회개 속에서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왜 못 믿었지? 정말 그렇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왜 못했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찾은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구원의 열린 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성경을 샅샅이 다 뒤져가면서 찾았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본 거고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나 우리들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던 그것이 온전하게 믿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라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도 그 믿기 어려운 단계에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비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것, 그 어려운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것, 그 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잘 안 믿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실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믿음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면 누구를 보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어렵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믿음의 그 단계에 올라서는 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비법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몇 가지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부족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에 나는 정말 믿음이 제일 어려워요 라는 그 질문에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정확한 답이 되지, 여러분들 흡족한 답이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요. 내가 믿음이 가장 어렵다고 할 때 누굴 보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면 내가 그 믿음에 어려워하는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있다. 혹시 제 오늘 설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흡족함을 주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앞으로 꼭 보시기를 권면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법이 뭐가 있었냐? 오늘 바울이 얘기한 비법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오늘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참 이게 말이 오묘하고 역설적으로 들릴 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귀에 담거든요. 야구 저 좋아합니다. 야구할 때마다 꼭 9회쯤 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실은 이게 같은 단어의 반복이잖아요. 끝난 게 2번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 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말을 약간 역설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실은 유의 말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라는 게 2번 나오죠. 앞에 바람과 뒤에 바람 같은 바람이냐? 다른 바람이에요. 바램이, 여러분들이 바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바램, 소망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어디 가다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 아, 엘피스 그러면 소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 소망, 바람, 바라다라고 할 때 이 엘피스인데 18절에 나오는 이 엘피스 소망은 2번 나오는 이 바람은요 각각의 다른 바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 바랄 수 없다. 이게 바람은 사람의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바람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바람은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의 바람으로 소망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믿지 못하던 자에서 믿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분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 실은 이 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죠. 이 바람이요. 이 바람을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소망할 때가 있어요. 내 바람을. 그리고 이 바람이 이루어지면 참 다 기쁜데 내 바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 바람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을 떨어뜨려 놔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분석이에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였냐?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내내 이야기 속에 뭐 땅에 대한 얘기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이야기는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실은 그 아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아내가 불임이에요. 자식을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내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궁금해질 거고요.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머릿속으로 막 그림을 그릴 거고요. 예? 내 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까? 아마 여러분들 계획서 쫙 잡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마 잔뜩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중에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게 뭐냐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많은 사람의 자식이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꿔주셔요. 이름을 뭘로요? 원래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상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자식이 없었어요. 꿈은 빵실하게 꿔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늘 혼자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에 마음이 들끓었는데 정작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낳았죠. 겨우 아들 하나예요. 그것도 어떻게 우회 방법을 통해서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머릿속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림 그렸던 거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게 이름 바꿔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마 아브라함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었지요.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 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뭐 아들 하나 있는 겨우 아들 하나 겨우 낳은 사람한테 열국의 아버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마 다들 비웃었을 거예요. 맞아요. 비웃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자신의 바람이 꿈이 소망이 다 흩어진 거예요. 아마 그것에 내 믿음과 결부시켰다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은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의 안에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바람으로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실은 아브라함이요 참 위대한 사람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5절 있죠. 이게 굉장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15장 5절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내려가 나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거든요. 무뼈를 보거라. 이 하늘의 별들을 보거라고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지워버려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내 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자신의 꿈을 대체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하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꿈이 너무 빵실한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뭔 놈의 계획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꿈꾸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바람을 내 심령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내가 바라는 꿈을 버리질 못해요. 머릿속으로 저는요 어디 멀리 가서 저기 가가지고 저런 데 살고 싶어요. 이런 꿈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닌데 그 꿈은요 하나님의 사람쯤 되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꿈으로 심령에 기쁨을 얻는 단계는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 내 꿈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음이 흔들려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음을 흔들리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너가 가졌던 꿈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꿈이 먼저예요. 하나님, 내 꿈 먼저 이루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 아직 멀었구나 라고 돌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바로 이 문제가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 바람 버리고 온 거고요, 하나님의 바람, 소망으로 내 삶을 채운 것, 그것을 믿은 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입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꿈, 하나님의 꿈, 어떤 게 더 큽니까? 여러분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지워지는 것을 행복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멋진 계획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가며 그것으로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뭐가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비법입니다. 참 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해석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번역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뉘앙스는요, 해석을 어떻게 된지 몰라도요, 뉘앙스는 아주 강해요. 딱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강한 단어 나왔잖아요. 죽었다. 예, 죽었다. 예, 죽었다보다 강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끝. 죽은데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죠. 끝이다.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끝났다. 아브라함 혼자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끝났으면 다른 한 사람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사라의 태의 힘도 끝났다. 네. 나이가 한 사람은 100살, 한 사람은 90살. 예. 끝났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표현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아니면 좀 힘이 빠졌어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텐데, 성경은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죽었다. 죽었다. 그걸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내가 죽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아들 낳아본 적 있어요. 뭐 있는지 아는지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았대요. 육신의 힘이 끝난지 알았다. 너무나도 잘 알았다. 잘 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자식 낳으려면 육체에 힘이 있어야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뭔가 힘이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힘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육신의 힘은 죽었는데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자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 단계를 아브라함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식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과 사라의 육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내가 너희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좀 달랐어요.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있으리라. 있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들이 부부가 힘을 내서 자식을 갖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처럼 내가 너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육신의 힘이 남아있을 때는 자식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육신의 힘이 끝났더니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힘에 의지한다면 아직도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멀었다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 육신의 힘에 기반되어진 것을 다 뿌리 뽑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릴 겁니다. 왜요? 내가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안 될 것 같은데,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사라에게 아들 하나 낳았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아들 하나 낳았어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식 몇 명 낳게요? 6 낳았어요. 이해가 되셔요? 이제까지 100세 될 때까지 아들 제대로 한 번도 못 낳았던 아브라함인데요,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8이 나오거든요. 사라 죽은 다음에 6 더 낳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래 못 낳을 사람이냐?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믿음은요, 나에게 기반되어진 게 없어요. 누구에게 기반되어져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기반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7절인데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이죠. 그렇지요?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죠. 실은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그 모든 믿음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데 뭘로 보여주냐? 그의 육신의 힘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단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났던 못났던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아유, 나 이제 돈 있으니까 기도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핵소리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똑똑함이 이로 말할 수도 없어요. 아유, 저는 기도 안 해도 다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으로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한 아브라함의 비법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내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돌아보면요, 낙담받게 될 게 없어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이루지 못했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약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때 결국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의 비법입니다. 그것은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 여러분들 표시해 놓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하여졌다라는 이것, 여러분들 믿음, 내 믿음 왜 성장 안 하지? 내 믿음은 왜 다 굳건하지 않지? 라는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계셔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믿음이 확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나는 왜 되지 않지? 그러면서 아, 이 믿음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원래 이 믿음이라는 게 뭐 그렇게 확고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냥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도저히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못 느끼겠는데 믿음 이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날 내 친구가 저 문자로 자기 세례받는 사진 보내줬었다고요. 교회 그렇게 다니라고 그랬더니 50년 동안 교회 안 다녔던 애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대요. 돌아가시면서 너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예, 저 지방에 뼈대 있는 가문의 어르신 집안이거든요. 너 교회 다니면 우리 집안 망하니까 너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리 교회를 가라고 그래도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날라왔잖아요. 세례받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목사 하하하 나 교회 다니. 아이고 나도 놀랬고 난 놀래가지고 전화했잖아요. 네, 정말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더니 여목사 당신의 기도가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진 은혜가 되었네 허허허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아이고 정말 감격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매일같이 하고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요. 참 기가 막히게 변했어요. 그런데 50년을 교회 안 다녔던 친구예요. 그 집에서 혼자 다녀요. 아들 둘이 있는데 와이프 아들들 교회 안 다녀요. 자기 교회 다니고 나니까 꿈이 뭐예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온 가족이 교회 가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명씩, 두 명씩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지난번에 교회에 아내하고 둘째 아들 군대 제대해서 데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돼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얘기하더래. 한 주는 가줬는데 두 번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담이 된다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이복의 친구, 당신 교회 가는데 50년 걸렸어. 뭐 이제 한 주 지났구만. 네? 한참 걸려. 걱정하지 마. 믿음이 그렇게 한 번 갔다고 뿅 생기고 뿅 생기면 아유 너무나도 쉽지. 그렇지 않아. 길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참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믿음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냄비처럼 끓어요. 훅 끓었다가 그 다음날 내 마음이 어저께 느꼈던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믿음 어저께 가졌던 거 뭐 신기루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줄이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 없이도 믿음은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날 하루도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아. 믿음의 힘이 뭐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리는 과정을 내가 가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게 견고하여 지다라는 이 단어 속에 나와요. 이게 형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근데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할 때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믿음에 대한 견고해짐은요, 내가 열심히 뭐 칼을 닦고 뭐 노력하고 뭐 10년을 성경을 읽어서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견고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고요. 믿음의 성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음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걸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뭐래도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우리 믿음 얘기하지만 이 사람 믿음의 얘기를 평생에 걸쳐서 얘기한 겁니다. 적어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나올 때까지 25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25년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처음부터 빡 세워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다가오셔서 말씀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같이 밥도 드시고 신방도 오시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을 거친 거거든요. 25년을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인생이었거든요. 엄청난 거죠. 단시간이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25년 걸렸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택도 없잖아요. 그런데 1년 했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한 달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 5년 교회 다니는데 뭐 변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안 되죠.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성장할 분량만큼 만들어 가셔요. 물론요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장 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확 키우죠. 여러분들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학습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몇 달 걸려요. 그런데 오늘 아니면 다시 못 볼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세례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 한 달 뒤에 봅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목사님들죠. 옛날에 중국 가서 부흥 집회하고 이럴 때 부흥 집회 은혜 받아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종이컵에다 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 줬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업전에 강도 있었죠. 저 오늘 예수님 왜 길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야 3년은 걸린다. 그거 언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너도 나와 함께 좋은 곳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요 특별한 예외의 경우예요. 대체적으로는요 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믿음은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뭐냐? 그 긴 시간을요, 하나님의 손길을 다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긴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글쎄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일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치요? 롯이 떠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요, 아브라함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만드실 때 어려움, 고난, 시련도 다 거쳐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길러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품고 그것을 내 맡기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 속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최고에 올라가는 성도들 되길 저는 바라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10년 전에 좋았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20년 전에 최고였어요. 피크였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최고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단어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오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품어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갔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받아들여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오늘 내 믿음이 얼만큼 되어졌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는 믿음의 온전한 성장, 완성,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 내 인생의 꿈이고 목표입니다라는 것을 변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내 바람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바람으로 대체했으니까. 내 육신의 힘이 죽었어요. 그래도 끄떡 없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 믿음이 별 볼 일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려우면 그분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길을 해결해낸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렵고 믿음이 제일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눈에 아브라함이 보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될 수 있고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져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우리 참 즐거운 게도 큰 믿음, 굳건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복의 복이 모든 이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